자,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자신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자신감. 제가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등이 너무 가려워서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 이상하게 가렵더라고요. 깊은 곳에 너무 고통을 주듯이 가려운 거예요. 근데 너무 불행한 것은 제 등을 긁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태를 만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등을 긁는 효자손을 침대 옆에 두거든요. 근데 없는 거예요. 건드렸나 봐요, 누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30cm 자라도 찾아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곰처럼 문지방에다 대고 막 긁었어요. 근데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막 너무 가려운데, 아니 내가 분명히 말했지, 항상 물건은 두었던 자리에 두라고. 누가 건드린 거야. 화가 나서 막 효자손을 찾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등이 가려워서 진짜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침대 밑을 봤더니 효자손이 있는 거예요. 버쩍 들고 막 긁었어요. 얼마나 시원한지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효자손이다. 컴퓨터도 아니고 AI도 아니야. 자동차 다 필요 없어. 가려울 때는 뭐가 최고예요? 아시죠? 효자손이 최고구나. 이 3,000원짜리가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보다 낫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그래서 저는요, 항상 지금도 저희 집에 와보시면 알지만 효자손을 가장 중요한 곳에 모시고 있습니다. 몇 개 더 구매할 참이에요. 여러 군데 두려고. 여러분, 3,000원짜리밖에 되지 않지만 쓰임새가 욕이 나고요,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20년 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교인이 한 15분 정도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유, 나는 무능력한 목사야. 나는 그냥 뭐 가치가 별로 없나 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제 마음이 아려오더라고요. 아려와요. 왜냐하면 같은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럴 때가 있어요. 인생을 열심히 살았어요. 살아봤는데 이루어 놓은 것이 별거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봤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열매가 별로 없어 보이는 거죠. 자녀들도 내 기대대로 성장하지 않고,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크게 이뤄놓은 것도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여요. 마치 3,000원짜리 효자손같이 보일 때가 있는 거죠. 친척들을 보니까 친척들은 명품 가방처럼 화려해 보이고, 친구들을 보니까 어떻게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외제차처럼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자신을 볼 때는 3,000원짜리 효자손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초라한 마음에 끌려가면 정말로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다시 도전하지 못해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거기에 갇혀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나는 왜 이렇게 가치가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겨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불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파리는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고민했어요. 파리, 바퀴벌레, 모기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TV를 보는데 놀라운 게 나오더라고요. 제비 있죠? 제비가, 유럽에 있는 제비가 지중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사하라 그 뜨거운 사막을 지나서
아프리카로 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제비가 사하라 사막을 못 건너요. 사하라 사막이 너무 넓고 크기도 하거니와 그 지면에서 나오는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이 목이 말라가지고요, 제비가 다 죽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비가 죽지 않고 건널 수 있습니다. 비결이 뭔지 아세요? 사하라 사막 중간에는 오아시스 같은 게 있는데요, 썩은 오아시스가 있어요. 썩은 오아시스. 그게 뭐냐면 이 오아시스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아니라 썩은 소금물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는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어떤 동물도 그 물을 섭취하지 못해요. 썩은 물 오아시스가 있어요. 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파리밖에 없어요. 거기는요, 그래서 파리가 엄청 많아요. 거기 들어가면요, 파리가 카메라를 다 덮을 정도로 파리가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파리가 소금물을 먹으면요, 그 몸 안에서 맑은 물이 돼요. 그 제비들이 파리를 먹고 수분을 섭취해서 사하라 사막 건너고 지중해를 건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는 실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무의미하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앉아있는 분은 한 명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계획하심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다양한 걸 경험하니까 그런 손길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하던 일을 즉시 중단하고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순종은 즉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는 자기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하여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했고요. 마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여러분, 마태는 직원이 세금을 걷는 세리예요. 그러면 마태의 친구들은 누구겠어요? 다 세리겠죠. 세리들을 초대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의 세리는 다 로마 정권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유태인의 입장에서 보면 조국을 배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속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섬기는 자로 여겨져서 세리는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지옥 갈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마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리 친구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지역 유지인 바리새인들을 초대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마태의 집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유명한 예수님이 그 더러운 세리들과 함께 웃으면서 식탁 교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음식을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놈들이 어떤 놈인데, 나라를 팔아먹는 놈인데, 그리고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는 우상 숭배자들인데 저런 인간들하고 식탁 교제를 나눈다고?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됐죠. 그래도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졌습니다. 왜 당신의 선생은 저 더러운 세리와 지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이요?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무가치한 존재요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즉 지금 실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실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실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마태라는 사람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 것이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마태를 볼 때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고 죄인이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고 3,000원짜리 효자손밖에 되지 않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겼는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신약 성경 복음서 첫 번째로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마태가 잘못됐다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고,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복음서의 첫 번째 척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아세요? 마태복음은요, 특별히 유태인들을 겨냥해서 기록한 복음서예요.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 토라를 암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겨냥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유독 구약 성경 인용이 많아요. 그래야 유태인들이 보고 이해를 하거든요. 유태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도대체 예수라는 자와 구약 성경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것을 속 시원하게 긁어줄 그 무엇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마태가 그것을 해낸 거예요. 3,000원짜리 소자손처럼 가려웠던 유태인의 그 영혼을 박박 긁어준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유일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은 과거의 모든 인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앞으로 우리 미래를 포함해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영원한 구세주요 메시아이신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논증해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유태인들이 그 마태복음을 읽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마태를 보고 무가치한 인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실수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의과대 교수가 의대생들을 모아놓고 의료윤리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의료윤리, 생명에 관한 강의죠. 그때 이렇게 교수님이 강의했어요. 여러분, 의료윤리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게나. 매독에 걸린 한 아버지와 폐결핵에 걸린 한 어머니가 있었어. 이 두 부부 사이에는 4명의 자녀가 있었지. 첫째 아이는 매독균에 의해서 장님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폐결핵으로 고생 중이고, 셋째 아이는 역시 매독균에 의해서 청각 장애인이 됐다네. 그런데 이 와중에 넷째 아이를 임신했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자 한 의대생이, 교수님, 이 아이는 조기 유산시켜야 됩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 반드시 장애인이 될 겁니다. 아이가 4명이 장애인이라면 이 가정도 불행해지고 이 아이는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이도 고통스럽고 부모도 고통스럽습니다. 이 아이 유산시켜야 됩니다. 그러자 다른 학생이,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매독균으로 장애인이 되었을 겁니다. 조기 유산을 시키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동의합니다 막 얘기한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4명이 장애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베토벤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매독균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어머니는 폐결핵이었고 베토벤이 바로 그 4번째 태어난 아이입니다. 여러분은 베토벤을 죽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평가에 절대로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 날 어떻게 볼까? 실패자로 볼까? 나 돈 없는데? 나를 무시할까? 나 배우지 못했는데? 나를 함부로 볼까?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게 훨씬 중요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실수가 없다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하늘의 별처럼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을 내서 주님을 믿고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시작하시고 직접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이 부르셨던 거예요. 목회자, 주의종 누가 부르세요? 자기가 뭐 교회가 좋고 말씀이 좋아서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일일이 방문하면서 직접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마띠아가 12번째 사도로 됐는데 그는 사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제비를 뽑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자기 스스로 주의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2번째 사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직접 나를 찾아오셨다. 이게 중요해요. 무어 선교사님이 옛날 한양 곤단골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이 곤단골이 어디냐면 지금의 소공동이에요. 중구 소공동이 곤단골인데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똘망똘망한 어린아이가 교회에 잘 다녔습니다. 너무 귀여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어 선교사님이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전에 똘망똘망한 그 악기 있는데 왜 교회 안 와 합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와 봤더니 그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아이가 못 나온다고 알려준 거예요. 어디 많이 아파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신 겁니다. 신방을 갔더니 그 안에 있는 그 아버지가 직업이 백정이에요. 근데 몸에 전염병이었는가 봐요. 목사님이 외국 선교사님 목사님 오셨다고 하니까 문을 열어주잖아요. 전염될까 봐. 그 무엇 선교사님이 많이 아파요? 잠깐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이거 동남아인데 어쨌든 해갖고 이제 그때 당시에 고종 황제의 시의인, 고종 황제를 진찰하고 돌봐주는 시인 제주원의 에비슨 선교사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에비슨 선교사님의 이 상황을 말하고 좀 치료해주면 좋겠다 부탁을 했어요. 근데 에비슨 선교사님이 이제 가는 도중에 둘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 백정이 아니죠. 둘이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했겠지? 그죠? 상황을 얘기해주고 방문했어요. 가서 문을 안 열어줍니다. 선교사님이 힘껏 문을 열어서 문을 제끼고 가서 그 백정이 만지는데 몸이 불덩어리예요. 이마 만져주고 왕을 만졌던 그 손으로 이마를 만져주고 배를 만져주고 손을 잡아주고 청진기를 대주고 그래서 그분의 질병을 치유해 줬어요. 그 백정 박성춘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왕의 시가 직접 나를 찾아오셨다. 왕의 시가 직접 나를 찾아오셨다. 그거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출석했어요.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한국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됩니다. 박서양이라고 지금 세브란스에 가면 사진이 있잖아요. 그리고 박성춘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신분 철폐 운동에 앞장서고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교회 부흥운동에 앞장섰어요. 그가 이렇게 변하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예요. 왕의 시가 나를 찾아오셨다. 여러분은 왕을 진찰하는 의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찾아가셔서 여러분에게 믿음 주고 깨달음 주고 오늘 이 시간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은 기분 좋아가지고 교회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직접 부르신 거예요. 천사를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가신 거예요. 성령이 직접 방문하여 주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직접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서 예수님 믿은 줄 알아요.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으니까 나머지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도 있고 낙심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병 걸릴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세워줄 때가 있습니다. 회복시켜줄 때가 있습니다. 치료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꿔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장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이 때를 못 믿고 사느냐 말이에요.
조급하니까 무너지고, 조금 더 인내하지 못하니까 빛을 보지 못하고, 조금 더 참지 못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온 사람이야. 나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손도 이렇게 하자고요, 하려면. 네. 나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온 사람이야. 믿습니까? 이거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신다. 우리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마태와 그의 친구들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죄인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인간이라는 거예요. 비방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방하는 거예요. 저 사람 죄인입니다. 주님 모르셨어요? 저 마태라는 사람 본래 본명이 레위입니다. 즉 레위 지파 사람이죠. 레위 지파면 제사장 가문이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저 인간이 로마 정권에 붙어가지고 세금을 포탈하고 있어요. 저 인간 죄인입니다. 레위 사람이 저런 짓을 하고 있다고요.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우상 숭배자들인데 저 우상 숭배자들을 위해서 돈을 걷어가지고 로마를 돕고 있는 인간입니다. 주님 모르셨어요? 저 인간 레위 사람이라고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몰랐지. 진짜야? 그래. 레위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참, 레위 사람이면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줄 알았죠. 그들의 선동질에 우리 주님 흔들릴 줄 알았죠. 우리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지. 이 사람들 아픈 사람이야. 그래, 이 사람 죄인이라고 치자. 나는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나는 끝까지 니들이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이 사람 편에 설 거야. 이 사람을 도와줄 거야. 니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선동하려고 하는데 나 안 흔들려. 나 이 사람 도와줄 거야. 이 사람과 함께 할 거야.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노라.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베드로를 고소합니다. 예수님, 혹시 그거 아십니까? 베드로 저 인간은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입니다. 성격도 불같아서 하나님의 사역에 쓸만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그런 것 같았어. 내가 한 3년 데리고 다녀보니까 얘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안 그래도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데려가라. 그랬을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이 영혼을 굳게 하리라. 마귀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합니다. 야, 욥 봤냐? 믿음이 정말 좋다. 마귀가 모략질합니다.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 거죠. 돈도 많고 자식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런 상태에서 누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까? 건강도 싹 뺏어버리고 물질도 싹 걷어버리시고 자식들도 싹 죽여버리면 주님을 배반할 겁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해봐라. 쟨 그런 애가 아니다. 나는 안 흔들린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고소할 거예요. 예, 죄인입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사고 쳤습니다. 나쁜 짓 했습니다. 천국 백성 될 자격이 없습니다. 직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축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을 고소할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그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흔들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인지라.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세요. 학력이 어떻고 저떻고 돈이 어떻고 저떻고
차가 좋네 안 좋네, 집이 좋네 안 좋네, 그 뭐이 중요해요?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악한 마귀가 아무리 나를 고소하고 비방해도,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비방하고 고소해도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귀의 비방, 자꾸 여러분 마음에 와가지고 야 너 실패자야, 너 망했어,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이렇게 하세요. 이 더러운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리치세요. 그거 진리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쓰임 받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대로 그 언약을 지켜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50대 미국 목사님이 자기가 배운 지식을 총동원해 가지고 아주 좋은 책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출판사에 가서 이걸 한번 읽어보시죠. 세상을 일깨울 책입니다. 출판사 편집장에 보더니 가세요. 쓰레기통에 탁 던지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런 글들 1년에 수백 개 옵니다, 나한테. 예? 진짜. 바쁜데 가세요. 아주 쓰레기 같은 글을 가지고 와서 뭐 하는 거야? 상처를 받았어요. 다른 출판사에 갔어요. 그것도 갔더니 편집장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 내 글은 쓰레기구나, 내 글은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낙심하고 방에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사모님이 와가지고 밝게 웃으면서 꼭 우리 집사람 생각나요. 항상 밝게 웃어. 여보 오늘 너무 잘 됐죠? 염장을 지르는 거죠. 그 목사님이 무슨 소리냐고 지금 짜증나게 왜 그런 말을 하냐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원고를 갖다가 그냥 쓰레기통에 팍 던지면서 갖다 버려, 이거 쓰레기야. 무슨 소리예요 여보, 내가 물어봤는데 다 쓰레기래. 우리만 좋아하는 거야, 우리만.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은 이제 방을 나가서 주무시러 들어가시고, 사모님이 그 쓰레기통에 던져진 원고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대로 쓰레기통까지 해가지고 보자기에 싸가지고는 그 상태로 조그만 작은 출판사를 찾아갔어요. 작은 출판사의 장점이 뭐냐면 편집장이 없고 사장님을 바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갔더니 사장님이 딱 보더니 뭐냐고, 이거 한번 글 좀 봐달라고. 딱 봤더니 사장님이 아무 말 안 해요. 어때요? 이거 책으로 출판하면 잘 될까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거 어떻게 알아요? 책은요 독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일단 출판해보고 잘 되면 더 찍고 안 되면 마는 거죠. 뭐 한번 해봅시다. 정말 돼요? 그냥 한번 해봐요. 그냥 어차피 원고도 잘 안 들어오는데 해봅시다. 그래서 딱 찍었어요. 딱 찍었는데 이게 잘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찍어내자마자 100권 팔리고, 서점에 갔더니 1000권 팔리고, 좀 지났더니 10,000권 팔리고, 좀 지났더니 10만 권 팔리고, 좀 지났더니 100만 권 팔리고, 몇 권이 팔렸냐? 3,000만 권이 팔렸어요. 이 책이 바로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이에요. 지금도 미국에서 신앙적으로 자기 개발 서적으로 탑 10에 들어가는 책입니다. 남들의 쓰레기로 여겼던 그 책이 미국 사회를 바꾸는 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위축되지 마세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인내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하세요.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을 가져보세요. 나를 좌절시키는 마음의 소리 이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 넣으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지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가 무서워서 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오갈 데가 없어 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저는 우주우연히 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거든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뭐라고요?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 결코 뭐가 없다? 결코 실수가 없네. 아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주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심 믿네. 여러분 믿으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실수도 없고 후회도 없다고요. 여러분 그냥 온 거 아니에요. 그게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그냥 왔다고 하는 거. 신앙, 교회 오래 다녔다고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 50년 모태 신앙이라고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그렇죠.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주의 계획을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할렐루야. 내 생각보다 크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심인데. 할렐루야. 왜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 살아요? 도움이 되나요? 그렇게 살면? 유익이 좀 되나요? 그런 생각 품고 사니까 막 힘이 막 벌떡벌떡 나든가요? 아니요. 그런 생각을 품으면 정말 망가져요. 사람은 육신이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멘탈이, 마인드셋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위축되지 않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망가지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으로 채우겠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변화되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